오늘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와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약에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뭘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이겁니다. 그러므로 접속사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 그러므로 이게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것을 와우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낚시고리처럼 생기는데 이게 와우 연속구라는 게 참 어렵고도 중요한 말이거든요. 연결되는 성경이 연결된 책이다. 하나로 연결된 책이다. 지난번에 박유수 교수님 강의하면서 늘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읽지 말고 에베소서 하면 전체를 다 읽어라. 또 만약에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라. 이렇게 이 전체를 읽어야 만약에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또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전체를 읽어야 알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건 뭐냐면은 이 말의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근데 반대로 그러나 하면 뭡니까? 앞에 얘기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오늘 성경이요? 우리는 담밖의 사람, 이전에는 담밖의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담밖의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도 아니고 또
뭐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다. 성령께서 저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다.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다.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저자. 성령이 저자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헛소리합니다.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이게 없으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전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신학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의학이 발달하고 법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알면 알수록 뭡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말을 그러므로 이런 거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빼야 돼. 이건 신화야. 이건 전설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믿을 수 없어. 하나하나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지. 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어. 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는 어릴 때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 다리에서 붕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해요? 해롱해롱하죠. 내 마음대로 그런 그릇 잘 안 돼. 혀도 잘 안 굴러가.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뭡니까? 그 음주단수 항우에는 불어라 하고 후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내려. 걸어봐, 똑바로 걸어봐. 똑바로 가면은 이건 괜찮아. 맥주 한 잔 술 한 잔 마셔도 통과. 제대로 먹고 비틀비틀하면 이건 바로 이제 제일로 가는 거죠. 네. 마약한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풀리고 해롱해롱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오른밤을 치려는데 왼밤을 돌려야 되냐. 그냥 이빨 하나 빠졌으면 아예 그냥 뒤집어 펴줘야지. 이게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맨정신은 안 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건 뭡니까? 헷가닥 하려고. 헷가닥 해야 예배되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그죠? 보통 사람들은 뭐 기복주의잖아요. 복. 네? 복을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라.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 애들이 뭐 명문대 들어가고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뭐 하면은 그 집안 복 받았다. 그죠? 성공고 출세하면 복 받았다 이거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야.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 돈 버는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목사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빈둥빈둥. 뭐 성경 챙기고 뭐 여자들하고 신방이나 다니고
만나고,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라. 육체 노동 힘들다고 하지만 육체 노동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정신적인 노동. 월가의 사람들요, 연봉은 많지만 돌아버립니다. 오래 하는 거 돌아버려요. 자, 육체적인 노동보다 정신적인 노동보다 더 힘든 노동이 뭡니까? 영적인 노동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무당들 하고 싶어서 하나? 되는 일이 없으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아니고 신이 푸닥거리고 신이 컨택을 해가지고 나는 애기 동자다, 나는 남의 장군이다 이렇게 하면 신이 내리면은 말문이 터져가지고 이제 뭡니까?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하기 싫은데, 세상 보는 눈도 있고 너무 싫은데 애들 보기도 그렇고 자기가 무당하면 애들이 망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할 수 없이 손들고 내리고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목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심지어 우리 애도 그래요. 아빠가 제대로 뭘 해야지. 그런데요, 제일 힘들고 노동을 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요, 자, 현대인들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라. 성경 얘기 전부 말도 안 돼.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거 어떻게 말이 돼? 여호수아가 한번 기도했더니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그게 말 되나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멈췄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갔어. 이거 말이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안 믿고 점쟁이 찾아가고 푸닥거리하고 부적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건 믿어지는데 왜 성경은 안 믿어질까? 이게 성경이 진리인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복을, 영적인 복을 세상 복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돈 많은 사람, 그럴듯하고 잘난 사람을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돈 공금 거두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여기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대접받고,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뒷구석에 못 앉아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 하도 교회가 반짝반짝하고 교회 너무 담이 높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을 또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따로 쓰고 있는 거라. 자,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하는 거죠. 영적인 복. 자, 예수 믿으면은 이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전에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거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 그전에 술 먹고 뭐 노세 젊은 세 어릴 때요, 정말로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래야 뽀대가 났거든.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몇 명이고 뭐 이거 자랑하고, 지금처럼 다 웃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집착을 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세상 노래만 가서 흔드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뭐 이런 거죠. 아직도 그게 즐거우면은 뭡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성품이, 내 기질이, 내 좋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뭔가 성질물로 오죠.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편 32편 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진짜 복이 나오잖아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모르고 나도 하나님 몰라.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런 상태는 뭐예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림을 받은 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심을 믿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참 행복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믿는 거야. 무식하니까 난 믿어. 성경대로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일용할 양식을 주심.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는 것이고, 그죠?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을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죠? 원수를 만나도 미워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그죠? 비록 주머니에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 저지르고 보는 거죠. 신기하게도 채워지는 거라. 이게 우리 교회 재정이요. 숫자는 뭐 팬데믹을 지나면서 조금 뭐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재정이 해마다 10,000불, 15,000불씩 올라가. 신기하죠. 지금까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젊어서 오거든 나이가 47살에 가족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18년, 19년을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이 시대에 왜 나에게는 까마귀가 없냐? 엘리야를 먹여 살린 까마귀 왜 나에게는 없냐? 이거죠. 이 시대 통일하게 엘리야 입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서, 속 썩이는 맨수 같은 자식놈을 통해서, 어떨 때는 무능한 남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를 자꾸 두드려요. 이리 와. 너 고집 부리지 말고, 이리 오라는 거지.
근데 말 안 들어. 무당한테 찾아갈지언정,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부적 붙일지언정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심지어 교회 와서도 안 한다니까. 이거 구분을 못해요, 영적인 것을. 지난번에 그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 해가지고 엄청난 동파가 있었잖아요. 영하 13도로 내려가니까 여기에도 바람, 강풍이 동반하니까 수없이 경고방송을 내보냈어. 수도꼭지 틀어놓으세요. 다 점검 다 하세요 했는데 설마 지금까지 20년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설마 엄청 피해가 입었잖아요. 똑같아요. 자식들 보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그 얘기 뭡니까? 불이란 얘기 아니지. 너 정신 좀 매 좀 맞아라 이거죠. 손 좀 놔라 이거죠.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일로 하면은 이거 또 때리려고 아는 거야. 몇 분 당해보니까 아는 거라. 도망가는 거지. 때리려고 오라는 것인데 우리는 싫어하고 도망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와야 살아. 한 대 맞고 정신 차려. 근데 도망가는 거죠. 안 가겠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 이리 와 하는 건 너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고 함께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치고 싸매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도망가는 거다. 이럴 때요 예방주사 진짜 맞기 싫어. 집가되면 나이가 좀 더 가기 싫어요. 특히 애들요 시설하면은 잘 씻는 애들 있는 거 하면은요 씻는 거 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시설이 뭐 있습니까? 공중 목욕탕 가는 건데 나이가 드니까 목욕탕 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뜨끈하게 몸 딱 배우면은 스트레스도 날라가고 긴장도 풀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물 뜨끈하게 해가지고 한번 하는 게 좋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옆에 나가면은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 허물에 그 뭐라고 해요? 시편 32편 허물에 싸움을 놓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전대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요. 헛살았네요. 내가 고칠게요.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정신 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십자가와 피해가는 설교를 안 해. 죄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저 헛소리하고 있네. 지금까지 2000년 지났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데 뭔 소리야. 2000년대 뭐 밀리니엄 그 어쩌고 뭐 난리 쳤는데 저거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전부 이런 식이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해도요 부흥회하면 사람들이 먼 데까지 가서 이불 가지고 가가지고 밤새 가면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음식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십자가의 복음 전했어요. 피해 복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때는요 동네에서도 무당들이 푸닥거리 했거든요. 초등학생이 그 대단한 구경거리입니다. 무당이 막 작두도 타고 막 여러 독수가 나무 흔들고 난리 났어요. 심지어 작두 타는 무당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거기서도 예수쟁이 좀 나가주세요. 예수님 좀 나가주세요. 신이 컨트롤 못하니까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그 초등학생 하나 딱 있었는데 부닥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야, 목사들이 너무 많이 왔어. 똑똑해. 교인들은 더 영악해, 목사보다. 그러니 이런 설교 못해요. 안 해. 이런 설교 안 와, 교회를.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오인 같으면 고상한 설교도 되지. 교양 있고 오인이고 이러면.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의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데 복 받으라 하니까 뭡니까?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거 달라, 거짓처럼 그거 자꾸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줄 수가 있나? 그거 더 주면은, 주면 줄수록 망하게 되는데 그걸 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을 맡기겠다. 네가 나의 종이다. 네가 나의 제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너는 나의 청직이야. 네 세상도, 네 건강도, 네 자녀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야. 나에게 맡겨.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단지 청직이야. 이게 되면은 뭡니까? 금방 거 없잖아. 잠 못 자고 끙끙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거다. 아빠. 그죠? 이게 뭐 참 재밌어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똑같이 아빠라. 아빠. 이렇게 해도 아빠. 이렇게 해도 아빠. 참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빠. 영어로 쓰면 그렇잖아요. 아빠. 이렇게 해도 아빠. 이렇게 해도 아빠. 똑같은 매력이에요. 헬라 알파벳이나 히브리 알파벳이나 영어 알파벳이나 똑같아요. 네, 이거예요. 아빠란 말이 아빠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 야, 이게 뭐 우리 아빠는 무슨 의사야. 우리 아빠는 장관이야.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이야. 그 깎아가지고 우리 아빠는 대통령.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기 안 살렸습니까? 기죽을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른 것만큼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애들이 설날 용돈은 설날이 얼마 남았잖아요. 용돈 받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빠는 좀 불안하고 엄마한테 갖다 맡기지. 엄마 그 돈을 애들 돈을 따다 먹습니까? 썸타임. 저 엄마는 그럴 것 같아. 애들이 다 맡겨놓는 거라. 내 용돈도 맡겨놓고 내 인생도 맡겨놓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아빠가 다 주실 거니까 책임져 줄 거니까 많은 길 인도하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절반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 자, 빨리빨리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뭡니까?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고혈에 관한 찬송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고혈입니다. 아멘. 그런데 피하면 어떻게 해요? 승뜻하고 기분이 안 좋아. 자존심 상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도 뭡니까? 저것들은 피를 먹는 것들이다. 살인마들이다. 저거 시인종들이다. 누구 사는 것도 무덤 속에 굴을 파고 사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식인종들, 성찬식 하는 종, 피를 마시는 것들 이래가지고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예배가 카타콤, 그죠? 카타콤 예배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생활했어요. 거기서 살다 피를 나누고 먹으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까 세상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천대받고 박해받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의 귀족들을 상대로, 왕족들을 상대로 그 철의 제국을 마침내 무너뜨렸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한 게 아니고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왕족들에게, 귀족들에게. 그렇죠? 마침내 천년제국, 철의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372년에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탄압이 사라지니까, 핍박이 사라지니까 세상적인 복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자, 십자가의 피. 이거 자존심 상하거든. 피를 마신다니까? 애들도 싸움할 때 코피 먼저 선방을 날리면은 코피 나면 이긴 거예요. 빼하고 울거든. 코피 나면 지금 빼하고 울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교육을 많이 받고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 피, 이건 무서운 거야. 자존심 상하고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다. 그 상징으로 그려놓은 게 뭡니까? 로마 캐들이 뭐 그려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1시간을 쓰고 피 칠칠 흘리면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달려있어요. 실패야, 실패. 하나님 죽어버린 거야. 네. 로마 캐톨릭이 정말 무서운 이단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교회는 열심히 핍박을 해요. 모든 언론 방송들이 학교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해요. 근데 로마 캐톨릭 향해서 공격합니까? 여러분 천주교 공격하는 거 봤어요? 좌파들이 절대 천주교 공격 안 해요. 신부가 뭐 아동 성추행을 하든지 소녀가 애를 낳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만약에 교회가 목사가 바람 피웠다. 바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신부가 바람 피웠다. 영절이래. 딴 데로 좀 더 좋은 데로 보내줘. 그래서요. 이 예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끔 하셨는데 원수된 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 빼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꽝이야. 구약의 결론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됐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무리 선자를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제사를 보내고 해도 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 아들을 보내서 죽였어. 자, 구약의 결론은 뭐냐? 메시아가 오셔야 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자, 구약에서는 그러다 치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가 뭐 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동자를 다 고치겠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빈들에서 3,000명, 5,000명 막 먹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이놈 자식이 신성 모독이네 이거. 어? 이 교만한 놈이네 이거. 죽여야지. 자, 시작 똑같아요. 예수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메시아를. 예수 같은 메시아 필요 없고 다윗 같은 메시아, 이 다윗 같은 메시아 보러 지금도 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제3성전을 지금 모실까 하고 지금 제3성전 거의 다 지었을 거예요. 거의. 자, 그러면은 이 시대 교회는 뭐냐? 교회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걸 받아쳐야 되는데 이거 안 하잖아.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신 나간 사람도 많고 신약 시대에 이렇게 잘 이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원래 본질상 진노에 참여했는데, 그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죠? 그래서 나는 임마엘 하나님과 한편 먹는다,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고 나는 유아세를 받고 나는 모태신앙이 어쩌고 이거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다.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구약시대의 제사도 피의 제사였잖아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죠?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어요. 유월절이 되면은 20만, 30만 마리 양이 한꺼번에 도살당해가지고, 이놈의 골절이 피의 골절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라졌어요. 무슨 CCM이 어떻고, 유라이즘이야, 어쩌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가능하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이 찬송은 기도고 말씀이잖아요. 찬송 부르면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 뒷뜰에 구닥다리 교회, 고리타분한 냄새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게.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문제는 주님은 뭐하러 오신 분입니까?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위해서 오신 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에요.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은 또다시 절망이고 불안하고 깜깜한 겁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 장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뭡니까? 아직도 목이 뻣뻣해. 네? 목이 안 들어가요. 숨을 줄을 몰라. 너무 교만해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 붙잡고 찬송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 자랑거리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졌다. 아멘. 주님과 한편이다.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직도 못난 자아가 내 속에 살아있으면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아예 싹을 확 잘라버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배엘도 없는 사람, 창자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주님처럼 바보처럼, 그죠?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최고로 애굽의 그 화려한 궁중에서 살았고 학문을 배웠고 왕도를 배운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영화 보화를 다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버리고 온 거, 그 배설물 같은 거, 그거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기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지금도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 자, 공동묘에 가면 말이 없습니다. 다들 죽었으니까 말이 없는 거라.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라. 죽은 자가 무슨 교만이고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잘났다고, 뭐 좀 가졌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찬송합시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하고 주여
흔히들 물에 빠진 자 구해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려라는 그런 옛 그만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산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또 달라고 보따리 달라고 내놔 달라고 세상의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의 그 복을 달라고 울부짖는 이 잘못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흐다는 것, 바울이 버렸던 것, 모세가 버렸던 것, 거지 같은 신앙생활, 가장 가난뱅이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밑에 겸손히 엎드러지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할 일만 이 땅에 저희들 부리려 싸운데 맡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빠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시고 내 친구 되시기 때문에 지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천하를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담대하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마지막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